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제 새로운 말씀인 사무엘서를 이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대인 이 사사 시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어떤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우리 사무엘서는 어떠한 책일까요? 바로 이 절망적인 이 사사 시대와 또 룻기의 희망 사이를 잇는 그런 거대한 다리와도 같은 책입니다.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입니까? 어느 왕?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 정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시대적인 전환이요, 바로 이 한 가정의 깊은 아픔과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주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에 살아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6장 말씀에 보면 그는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그 명문 제사장의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이고요, 또 예배를 섬기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의 이제 가문에 이런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엘가나의 족보를 어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 하면, 그것은 어떤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요 이스라엘 영적 계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렇게 지금 계속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어떤 신앙의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악한 모습을 여과 없이 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에 어떤 악한 그 시대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이것이 엘가나의 악함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시대의 영적인 어떤 무감각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두고 두 아내를 두었다. 그것도 하필 어떤 영적 가문, 어떤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 그러한 아내를 2명이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떠한 어떤 영적인 어떤 악함이 어떤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 할 곳에는 열매가 없고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곳에는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사랑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요,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근데 왜 이렇게 한나에게는 어떤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가 끊기는 것을 넘어서요 여성으로서 매우 큰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후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본처입니다. 본처고 이 분인나는 후처예요. 그러면 누가 더 서열이 위에요? 한나가 위죠. 근데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자꾸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뭐라고 격분시킬까요? 아니 그렇게 뭐 예배하면 뭐해?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너 저주해서 너한테 자녀를 안 주는 거야. 이렇게요. 자꾸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어떤 저주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확 올라오죠. 무슨 소리야. 그러나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분깃을 누구에게 갑절로 줘요? 한나에게 갑절로 주죠.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위로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한나가 원하는 것이요, 남편의 사랑 그 이상의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아요나 어떤 댓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자신의 마음 아픈 이야기들, 괴로운 이야기들을 막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막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좋아요와 이제 마음, 아우 고통이 많으시겠네요, 괴로우시겠네요 막 하면서 그 사람은 왜 그런데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 댓글이 딱 달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막 달리고 막 하면서 막 좋아요가 막 엄청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러진 않아요. 위로는 되겠죠. 위로는 되고 좀 공감은 되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남편의 이 엘가나의 사랑, 그리고 갑절의 분깃 뭐 이런 것들은요, 한나에게는 그냥 좋아요 정도인 거예요.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떤 이 답답한 문제와 이 답답한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나가 겪는 이 문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 필요한 영혼의 근본적인 이 갈증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결국 이 한나가 겪는 고통은요, 단순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은 그 영적인 고통이 그녀를 지금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녀는 슬픔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를 향해서 너 감히 네가 뭔데 하면서 막 이 분인나랑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이런 마음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의 막 마음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남편 막 바가지 긁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서름, 그런 걸 가지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데요, 바로 그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나가 태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맡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맡고 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맡고 있음으로써 너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여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정말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기도하며 절실하게 깊이 만나는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압력밥솥에다가 지으면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기밥솥을 보면 이렇게 1기압짜리도 있지만 조금 더 비싼 거는 보니까 2기압, 뭐 또 3기압, 뭐 이런 식으로도 기압을 자꾸 올려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압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물의 끓는 점이 높아져 가지고 쌀알 깊숙이까지 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밥을 짓는데 제대로 이게 압력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압력이 자꾸 옆으로 새어 나가요. 그래서 막 기압이 1기압도 올라가고 2기압도 올라가고 막 3기압도 올라가야 되는데 압력이 제대로 막 세워져 나가면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는 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한나를 짓누르는 이 고통과 격분은요, 그녀의 영혼을 들끓게 하는 이 압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압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한나가 만약 그 압력을 분인나에게 쏟아내면서 네가 뭔데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압력을 또 세어내보내서 남편에게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막 한다면 제대로 된 영적인 밥을, 맛있는 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한나는요, 그런 자신에게 이 고통의 압력을요,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아요. 온전히 그 압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압력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의 문을 열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어떤 삶의 압력이 있습니까? 그 압력을 자꾸 딴 사람한테 세어나가도록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또 나의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또 누군가에게 자꾸 그런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고통의 압력, 허락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고통의 압력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주여,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 기도를 들어쓰시고 온전히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 하나 주세요, 이 개인적인 간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실인이죠.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기껏 애를 가져서 배 아파서 낳았어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해놓고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왜 저런 짓을 하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 이 한나가 기도하는 당시에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온갖 악행과 어떤 불법들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하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자신의 이 아들이 없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의 고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뭐였어요?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는 기도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이 시대적인 아픔을 보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 당신을 위해 쓰실 그 일꾼을 제태를 통해서 주옵소서. 내가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계속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한나야, 너가 아들이 없어서 슬프니? 나는 이 시대에 내 말을 전해줄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슬프구나. 내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저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아라. 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줄 그럴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이 이 시대의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며 오래 기도하자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술에 취했다고 막 오해하고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이 지도자조차도 그녀의 이 영적인 몸부림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몰라보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술 취했냐고,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봐주십시오. 그녀는 상처를 받고 물러서거나 오히려 막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차분하게도 단호하게 자신의 중심을 설명합니다. 15절에 보십시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봐봐요. 응급실에서 정말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는 의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이제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빨리 살려야 됩니다. 지금 심박이 안 뛰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심박을 뜨게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상황 파악하지 못한 보호자가 갑자기 오더니 왜 이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맘대로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한들, 유능한 의사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보호자랑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호자와 싸울 시간이 없잖아요. 왜요? 지금 이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더 도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이 환자, 죽어져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오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해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도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진심을 들은 엘리는요, 비로소 그녀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한나의 반응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들을 지금 임신해서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기 전이나 기도하러 오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나 바뀐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을 해주는 것도 뭐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술 취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심해 보이는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어때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자. 어때요? 아직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비록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이 고통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밝힐 등불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또한 그녀의 아픔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위한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엘가나처럼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어떤 이들조차도 우리의 진심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나의 불임은요,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왕정시대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보다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다른 데다가 압력을 쏟아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어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붙드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절대 모든 것들이 헛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을 다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데 또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며 언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